네, 우리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4장 제일 마지막 부분이죠. 21절에서 33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구약성서 485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14장 21절에서 33절까지. 네, 우리 저하고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면서 우리 읽겠습니다.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하고 요압이 일어나 그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의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하니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하니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 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이다 하려 함이로라.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리라 하는지라. 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우리 사무엘하 14장 제일 마지막 부이죠. 우리 21절에서 33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 그 내용 가지고 기억하나 묶이지는 말아야 한다. 기억하나 묶이지는 말아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요압에게 사주받은 우리 여인이 하나 등장했습니다. 그 여인을 그 여인은 거짓으로 자기의 상황을 다 꾸몄죠. 그래서 다윗과 비슷한 처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요청을 하는 장면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다윗이 그 살인을 저질렀던 큰아들을 그냥 조건 없이 용서해 주겠다. 내가 그를 지켜주겠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약속을 받았죠. 그런데 여인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왜 왕은 남에게는 그렇게 판단하면서 정작 자기는 아들을 용서하지 않고 압살롬을 데려오지 않으십니까? 이런 아주 당돌한 질문을 합니다. 여인이 그 자리에 갔던 것은 압살롬을 돌아오게 하는, 그러니까 왕을 설득해서 그의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사실 그곳에 갔기 때문이죠. 여인은 목숨을 걸고 다윗 왕을 설득을 했습니다. 그에 대한 다윗의 최종적인 반응이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내용입니다. 우리 21절과 22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하고 결국 다윗이 이제 마음을 돌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요압을 불러서 이제 압살롬 데리고 와라. 그 술에 가서 그냥 데리고 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압살롬을 데려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용서했다는 거죠.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용서하는 게 맞아. 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오라는 겁니다. 요압이 자기가 어쨌든 간에 꾀를 써서 여인을 불러서 이 모든 일을 꾀었지만
결국 자기의 청대로 다윗이 따라줌을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23절, 24절 봅니다. 요압이 일어나 그슬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요압이 멀리 그술까지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옵니다.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오죠. 다윗이 그를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왕궁이 아니라 자기네 집으로 가게 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 집으로 가게 하고 아직 그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다는 거죠. 아들이 몇 년 만에 왔는데 그 얼굴 보고 싶지 않으니까 그냥 집에 있으라고 해 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가택에 연금을 시켜놓은 겁니다. 거기 있고 왕궁으로도 오지 말고 내 얼굴 보고 싶지 않다라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의 마음이 다 풀리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 아들이지만 네가 암논을 죽였잖아. 그 마음이 아직 가슴 속에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얼굴은 아직 볼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불렀다는 것은 압살롬을 받아들이는 것이 맞아라는 것을 그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순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받아들이려고 하는데 아직 마음으로 화해할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겁니다. 마음이 가지는 않은 거죠. 우리가 답을 안다고 다 답대로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 많이 느끼시죠? 이게 맞는 줄 아는데 몸도 안 따라가고 마음이 안 따라가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참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움직여야 사실은 할 수 있는 거죠. 아직 다윗이 그렇게까지 하지는 못하는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25절에서 27절까지 봅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갑자기 성경이 그 스포트라이트를 우리 누굽니까? 압살롬에게 비칩니다. 그래서 압살롬에 대해서 갑자기 설명을 하는데 압살롬의 뭐에 대해서 설명을 하냐면 압살롬의 화려한 외모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굉장히 발바닥부터 머리끝까지 흠이 없었더라. 아주 아름다웠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모든 사람들의 주목을 받을 만큼 훈남이었고 아주 잘생겼고 누가 봐도 야 귀공자티가 줄줄 흐른다라는 외모를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머리숱에 대해서 아주 강조를 하고 있죠. 매년 깎는 머리의 무게가 200세겔이나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환산하게 되면 약 한 2kg 정도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이 좀 과장돼서 썼는지 그냥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머리털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가끔 있죠. 저도 굉장히 머리숱이 많은 사람인데 어쨌든 남들보다 아주 풍성한 머리숱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이 머리숱, 이 머리털이 의미하는 것 중에 하나가 힘을 의미합니다. 우리 얼핏 머리털 힘 생각하면 누가 생각나십니까? 삼손이 생각나죠. 네, 우리 사사기에서도 삼손이 머리털이 길었고 그의 힘의 근원, 물론 하나님이 주셨지만 그 머리털이 그의 힘의 근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머리털이 길고 아주 풍성한 사람을 보게 되면 야, 저 사람은 진짜 한 자리 할 만한 사람이네 라는 느낌을 그 당시에 주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의 머리털을 어디에 쟀습니까? 그냥 저울이 아니라 왕의 저울에 재었습니다. 그 사람이 그만큼 왕의 자리에 앉을 만큼의 자격이 된다라는 것이 그 안에 숨어있는 말이죠. 다윗은 아마 압살롬을 다음의 왕으로 생각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이 써있진 않지만 다음의 왕의 자리를 압살롬에게 주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큰 사건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나머지 사람들은 다 백성들은 누구를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우리 다윗 다음에는 압살롬이 왕이 되는 것이 맞아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그가 외모가 아주 출중했다는 거죠. 압살롬에게는 또 자녀 셋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녀가 넷이죠. 아들 셋과 그리고 딸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딸도 똑같이 아름다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잘생김 유전자가, 이 미모 유전자가 계속해서 유전돼서 내려감을 볼 수 있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야, 저 집안은 왕의 유전자를 갖고 있는 집안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그 딸의 이름이 참 신기합니다. 다말이죠. 이 다말이 누굽니까? 압살롬의 누이죠.
오늘날 이 모든 사건의 그 중심에 서 있던 여성이 우리 다말입니다. 다말이 몹쓸짓을 당한 다음부터 이 평지풍파가 이 다윗의 집에 오기 시작했습니다. 만약에 우리 가족 중에 누구가 좀 이렇게 좀 안 좋은 일을 당했다면,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딸이나 아들을 낳았을 때 그 이름을 붙이고 싶지 않을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렇죠. 그 이름을 붙일 때는 내 주변에서 굉장히 잘 됐던 사람, 본받고 싶은 사람의 이름을 붙이죠. 가슴 아팠던 그 사연을 갖고 있는 사람의 이름을 붙이지는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은 자기의 사랑스러운 예쁜 딸에다가 다말을 붙였습니다.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압살롬이 내가 평생 내 누이 다말을 기억하리라, 그 누이 다말의 그 사건을 내가 평생 기억하리라, 그런 마음으로 딸의 이름을 지을 수 있었다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내 사전에 용서는 없다는 겁니다. 한 번 나한테 찍히면 내가 끝까지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우리 압살롬의 그 삶의 자세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28절 읽어봅니다. 압살롬이 이때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압살롬이 이제 그술로 도망갔잖아요. 사고 치고 나서 그곳에서 3년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3년 후에 요압이 와서 당신 아버지 다윗 왕이 오라고 하네 라고 해서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면 돌아오는 길에 압살롬이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일단 한 구석에 이제 불안함이 있었겠죠. 죄를 지었으니까 이거 잘못하다가 큰일 당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아버지가 불렀잖아요. 남이 부른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3년이 지나니까 이제 나를 좀 용서하는구나 라는 또 한편으로는 기대감을 가지고 왔을 겁니다. 그런데 돌아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얼굴도 못 봤습니다. 너는 양왕궁으로 들어오지 말고 네 집에 처박혀 있어 라고 아마 그 주변에 군사들이 지키고 있었을 겁니다.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고 그곳에서 무려 2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총 5년이 지난 거죠. 그술 땅에 가서 외아버지 나라에 가서 3년 있었고 도망가 있었고 다시 예루살렘 집으로 와서 2년을 있었습니다. 5년 동안 아버지 얼굴을 본 적이 없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이 5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압살롬을 부르지 않는 겁니다. 다윗이 아직도 압살롬을 볼 만한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거죠. 다윗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다윗이 아마도 이 정도면 됐지 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큰 죄 지었는데 내 아들이지만 내가 살인죄를 지었음에도 그를 벌하지도 않고 죽이지도 않고 그냥 자기 집에 이렇게 있게 하니까 이 정도면 용서한 거 아니야? 이 정도면 자기가 나한테 감사해야지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또 다른 마음속에서 다윗의 마음에는 사실 압살롬을 보면 자기 죄가 생각나거든요. 자기도 무고한 사람을 죽였던 적이 있습니다. 압살롬을 보면서 압살롬을 보는 순간 자기의 죄가 생각이 나겠죠. 아직도 내가 압살롬을 볼 만큼 내 죄에서 자유롭지 않다라는 그 어려움이 마음에 또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지난 시간 살인죄를 지은 어떤 여인의 큰아들을 대가 없이 용서해 주었던 다윗이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는 그와 같이 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여전히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도 그와 같이 똑같이 지난 시간에 그 여인에게 베풀었던 똑같은 마음으로 여러 가지 판단을 하고 일을 했다면 아마 다윗 집안의 이 끔찍한 일들이 지금으로 끝날 수 있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는 나보다는 남에게 좀 더 정확한 잣대를 댑니다. 보통 내로남불이라 그러죠. 내가 하면 좀 더 부드럽게 나는 죄 없어 이렇게 자꾸 옹호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남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관대한데 나는 또 용서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도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남에게는 누가 상담을 하면 그거 별거 아니야. 그거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 거야. 괜찮아. 라고 얘기를 하는데 막상 나는 그 자리에 서서 잘 안 되는 겁니다. 아는데 잘 안 되는 거죠. 오늘 딱 다윗이 그런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29절과 30절 봅니다.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 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하니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라. 현재 상황을 맞이하는데 요압과
그리고 압살롬이 굉장히 반응이 대조적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압살롬은 자기를 데려온 게 요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상황을 극복하는데, 이 답답한 상황을 극복하는데 요압을 통해서 이 상황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요압은 어떻습니까? 사람을 보내고 또 보내도, 압살롬이 계속 사람을 보내도 잠수탑니다. 아예 대꾸하지 않습니다. 아무 짓도 하지 않고 응답하지 않죠. 요압이 압살롬을 도왔는데 그 압살롬을 도운 것이 압살롬을 긍휼하게 여겨서, 압살롬을 불쌍하게 여겨서 도운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직 요압은 다윗에게만 관심이 있습니다. 압살롬은 애초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압살롬 때문에 끙끙 앓으니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했을 뿐, 압살롬에게는 1도 관심이 없었다라는 것을 오늘 볼 수 있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사람을 잘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누군가 어떤 일을 할 때 설사 나에게 이득을 주는 일을 했더라도 그 사람이 내가 좋아서 한 건지, 아니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나도 함께 그냥 덕을 본 건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지혜로운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보지 못하면 그 사람 때문에 앞으로 나의 인생길이 많이 꼬여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때 보통 그 행위를 보기가 쉬운데, 우리는 늘 행위와 함께 그 사람의 마음을 읽으려고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아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늘 마음의 중심을 보시면서 일을 하시기 때문이죠. 우리 사무엘상 16장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려놓으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사울 이후에 왕을 기름을 붓기 위해서 그를 이삭의 그 누굽니까? 그 다윗의 아버지 집으로, 이새의 집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첫 아들인 엘리압을 보자마자 이야, 이 완전 왕의 유전자를 완전히 갖고 있구나, 끝내준다라고 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이게 하나님의 그 일하시는 원리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은 마음을 얘기하시고 끊임없이 그 사람의 중심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똑같은 예물을 드려도 마음이 담긴 예물은 기쁘게 받으시지만 마음이 담기지 않은 예물은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 창세기에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도 마찬가지죠. 마음이 담긴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습니다. 그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향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그래야 그가 온전히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새벽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성경의 내용이 사사기였습니다. 기억하시죠? 우리 누구를 읽었냐면 기드온을 읽었습니다. 대군 미디안 13만 5천 명과 한판을 떠야 되는, 이제 결전을 하게 되는 우리 기드온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싸움은 동안 누구랑 싸우십니까? 미디안과 싸우시는 것이 아니라 기드온의 마음과 싸우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봅니다. 계속해서 기드온의 마음과 씨름하고 계신다는 거죠. 기드온은 줄기차게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확인하고 또 확인하면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미디안에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기드온의 물음에 답하시면서 기드온에게 반응합니다. 언제까지 반응합니까? 기드온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커질 때까지 반응하십니다. 기드온이 그 마음으로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볼 수 있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계속 기드온에게 반응하고 기드온과 씨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늘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나아가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먼저 항상 내 마음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먼저 마음의 준비가 늘 선행되어야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과 일할 때도 마찬가지죠. 그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저 사람의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저 사람의 중심을 내가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길에서 선한 열매를 맺으면서 갈 수 있기 때문이죠. 요압은 압살롬 때문에 더 이상 리스크 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계속해서 요압을 요구를 하는 겁니다. 압살롬이 요압을 만나기 위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자기 종들을 시켜서 요압의 밭에 불질러 버립니다.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사건만 봐도 압살롬이 어떤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요압을 통해서 요압이 자기를 좋아했던 좋아하지 않던 간에 요압을 통해서 귀양 가서 있다가 몰래 도망가서 있다가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잖아요. 어쨌든 간에 은인 중에 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자기 맘대로 되지 않는다고 그 밭에 불을 질러버립니다. 요압이 어떤 사람입니까?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구나. 그런 사람이 요압이구나라는 것, 그 압살롬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길에서 압살롬과 같은 사람과 같은 배를 타지 않도록 우리가 늘 기도하는 마음을 가져야겠습니다. 내가 지금 압살롬을 통해서 한때 큰 이익을 볼지라도 언젠가는 그 화살이 누구를 향하겠습니까? 나에게 돌아온다는 거죠. 반드시 돌아옵니다. 압살롬과 같은 사람과 같은 배를 타고 있으면 우리가 쉽지 않은 인생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압살롬의 이런 그 모습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까 25절에 이런 말 나왔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압살롬 같이 아름다운 사람이 없구나라고 칭찬을 합니다.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봐도 또 봐도 끝내주네라고 그렇게 평가합니다. 온 이스라엘은 압살롬을 칭찬하기에 그 부족함이 없다. 계속해서 그를 칭찬한다는 거죠. 이유는 뭡니까? 겉으로 보기에 너무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완벽하기 때문이죠. 세상은 눈에 보기에 좋으면, 겉으로 보기에 좋으면 다 선하다라고 포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세상에서 바르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흠이 없는 겉모습이 아니라 흠이 없는 중심을 볼 수 있어야 세상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붙들 수 있습니다. 그래야 바른 동역자와 함께 우리가 걸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을 또 온전하게 걸을 수 있다는 거죠. 네, 우리 31절과 32절 읽습니다.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하니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로 이리로 오라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 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이다 하려 함이로라.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몇 번을 불러도 꼼짝 않고 완전히 잠수타고 너는 얘기해라. 난 응답 안 한다. 입 꾹 다물고 반응도 안 했던 요압이 자기 밭에 불을 지르니까 바로 뛰어옵니다. 바로 요압에게 압살롬에게 뛰어오는 것을 볼 수 있죠. 무슨 얘기입니까? 요압에게는 압살롬보다 자기 재산 보리밭에 불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요압이 미치든지 말든지 그 압살롬이 미치든지 말든지 전혀 관심 두지 않다가 자기 밭에 문제가 생기니까 냉큼 뛰어오는 것을 볼 수 있죠. 요압이나 압살롬이나 그게 그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두 다 무엇이 옳고 그른가의 기준은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게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들의 삶의 기준은 뭐가 나한테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이 다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이 지금 만나 있죠. 압살롬은 요압이 와서 왜 내 밭에 불을 지르냐 불같이 화를 내는데 그 요압의 말에 대해서 압살롬의 대답을 보면 참 대단합니다. 왜 불을 질렀냐에 대한 대답에 뭐라고 합니까? 이전 얘기합니다. 내가 이전에 사람을 몇 번이나 너한테 보냈는데 그 보낸 이유가 뭐냐면 얘기합니다. 불 지른 얘기는 하지도 않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 사람의 말 필요 없습니다. 다 듣고 싶지 않고 내 말만 합니다. 내 말만 하는 것이 또 압살롬이라고 볼 수 있죠. 그동안 내가 계속해서 너에게 사람을 보냈던 이유는 네가 가서 내 아버지 다윗 왕에게 내가 궁금한 것을 좀 물어봐라. 따지고 싶은 것이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가둬두려면 왜 나를 구슬에 그냥 내비두지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왔는지 난 그게 궁금하다. 내 아버지에게 그걸 물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차라리 이럴 거면 구슬에 내비두지. 나 거기서 훨씬 여기보다 행복하게 살았었는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여러분은 이 마지막 말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게 내가 죄인이다 라는 사람이 할 말은 아니죠. 내가 진짜 죄가 있다라고 하면 이 말 못합니다. 만일 죄가 있으면 차라리 날 죽여라는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죄값을 치루었거나 내가 죽을 만한 죄인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있을 때 이런 말을 한다는 거죠. 5년 동안 내가 고생한 것 같고도 내가 죄를 다 치루었다. 나도 정당방이다 라는 생각이
우리 압살롬에게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33절 보겠습니다.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결국 요압이 시키는 대로 합니다. 가서 다윗 왕에게 압살롬의 말을 요압이 전합니다. 그래서 5년 만에 이제 부자가 상봉했습니다. 근데 5년 만에 부자 상봉이 한편으로는 은혜롭지만 또 한편으로는 좀 의아한 그 장면들이 펼쳐집니다. 5년 만에 둘이 만났는데 아들은 아버지께 큰절을 하고 아들은 와서 아버지의 아들이 내려와서 누굽니까? 그 다윗이 와서 아들을 안아주고 그에게 입을 맞춥니다. 입을 맞췄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 화해했거든 이라고 다 알려주는 겁니다.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신하들 앞에서 아빠와 아들이 뽀뽀를 했습니다. 이제 화해했구나 공식적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장면을 보면서 야 다윗하고 압살롬이 진짜 화해했네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형식적으로 쇼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다윗은 이제 이미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은 다 가졌습니다. 양치는 목동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나라의 최고 높은 자리, 가장 높은 자리 왕으로 세워 놓으셨습니다. 그 과정 중에 경제적인 어려움, 정치적인 어려움, 사회적인 어려움들이 계속 다윗에게는 왔죠. 그 위기의 순간마다 때로 조금 실수할 때도 있었지만 우리가 봐왔던 다윗은 그 중요한 순간마다 믿음으로 똑바로 섰습니다. 야, 진짜 다윗 대단하다. 우리가 박수 칠 만큼 다윗이 정말 놀랍게 섰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죄를 짓고 나서는 갈팡질팡하면서 야, 저 사람이 우리가 알던 다윗이 맞아? 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우리가 망가져가는 또 다윗을 봅니다. 이전에는 정말 정확하고 믿음으로 판단하고 그 앞에 섰었는데 요즘 우리는 정말 다윗 같지 않은 다윗을 나누고 있습니다. 큰 죄의 사건이 있은 다음에 아버지와 아들이 입맞춤으로 끝났다라고 보면 영화 한 편으로 보면 해피엔딩입니다. 마지막이 아름답네 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그 화해의 현장을 보고 있는 우리는 그게 뒷맛이 그렇게 아주 개운하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뭔가 중요한 것이 좀 빠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여러분 뭐가 빠진 것 같습니까? 큰 죄가 있었고 화해가 있었는데 그 사이에 뭐가 없습니까? 죄에 대한 고백도 없고 죄에 대한 회개도 없고 그 저질러진 죄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죠. 그저 뭡니까? 뽀뽀하고 끝납니다. 그저 입맞춤으로 내가 다 용서해 줄게. 아무 말 하지 마. 내가 다 용서해 줄게. 죄도 묻지 않고 그냥 입맞춤으로 끝이 납니다. 이게 진정한 용서일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도 아무 대가 없이 그냥 다 받아주셨잖아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한편으로는 맞고 한편으로는 맞지 않는 말이죠. 우리의 지은 죄의 크기와 상관없이 우리의 출신 성분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공평하게 모든 자에게 아무 조건도 없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부분은 맞죠. 하지만 우리의 죄에 대한 부분은 정확하게 그리스도에게 지게 하셨습니다. 죄의 대가를 그리스도가 온전히 지게 하셨다는 거죠. 그 결과로 저하고 여러분이 조건 없이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어쩌면 이 조건 없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믿고 십자가를 온전히 복음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으로 반응할 때 그게 조건입니다. 그 조건으로 반응할 때 너의 모든 다른 조건과는 상관없이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값없이 구원했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하기 위해서 무엇 하나 대가를 치른 것이 없기 때문에 값없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지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모두 다 대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죠. 오늘 다윗의 입맞춤이 어떤 의미인지 사실은 헷갈립니다. 다윗이 정말 마음으로 이제는 내가 압살롬을 용서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입맞춤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제 모든 것을 진짜 털어버리고 싶어서 진짜 마음에는 내키지 않는데 내 아들이지만 쟤 진짜 가서 때려주고 싶은데 억지로 참으면서 입맞춤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의 사건에 오늘 사건 이후에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이제 압살롬의 반란 사건이 나옵니다. 아버지께 칼을 들이대는 사건이 나온다는 거죠. 그것을 보면 적어도 이 자리는 둘 모두가 화해하고 둘 모두가 용서했던 그런 자리는 아니었다라는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용서받은 죄인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압니다. 저하고 여러분은 전부 용서받은 죄인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한쪽 편으로 너무 치우치면 우리가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내가 용서받았다라는 것에 너무 집중하면 문제가 생기죠. 나는 죄가 없다는 겁니다. 나는 의인의 자리에 냉큼 올라앉는 거죠. 그러면 내 레이더에 걸리는 모든 사람들을 평가하죠. 쟤는 저게 문제고, 쟤는 다 좋은데 저게 문제고, 저 사람은 다 좋은데 이게 문제야. 이제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문제가 생기죠. 반대로 나는 여전히 죄인이다라는 것에 내가 너무 무게중심을 두면 문제가 생깁니다. 왜 그러냐면 죄인의 자리에 계속 있으면 다른 죄인을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그 죄인을 이해할 수는 있죠. 하지만 죄인의 자리에 계속 앉아 있으면 다른 죄인을 용서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죄인이면 같은 죄를 지은 자녀를 이해할 수는 있지만, 같은 죄를 지은 자녀를 안타깝게 바라볼 수는 있지만 그를 훈계할 수도 없고 그를 다시 죄가 없는 자리로 돌이키기도 어렵습니다. 내가 여전히 죄인의 자리에서 그를 훈계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아마 오늘 그 두 번째 자리에 앉아 있지 않나 싶습니다.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거죠. 그동안에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한 모습만 보였던 이 다윗이 정말 어려운 시간을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도 계속 그 어려운 시간을 나눌 텐데, 그 시간을 보내면서 다윗이 정말 느껴야 됐던 것이 뭘까요? 이 어려운 시간을 거치면서 다윗이 정말 삶의 의미를 찾아야 되는 것이 뭘까요? 저하고 여러분은 모두 죄를 짓습니다. 다윗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저하고 여러분도 죄를 짓죠. 남에게 말하기 좀 껄끄러운 부끄러운 죄를 우리 마음속 한편에 두고 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있으니까 아마 여러분도 있을 겁니다. 내가 지은 죄를 기억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죄를 기억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전에 죄였던 그 죄를 내가 여전히 기억하고 있어야 내가 항상 은혜의 자리를 벗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죄에 묶이면 그 다음부터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죄에 묶이면 내가 다른 사람을 정말 용서할 수도 없고, 그리고 죄에 대해서 자유함을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죄에서 해방되어야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권면하고 그 사람을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도울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다윗이 자기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셨을 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를 용서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용서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분명히 그렇게 명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도 다윗의 그 다음의 삶을 보면 그렇게 평안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잘 나갔던 다윗이 꼬이기 시작했던 그 대표적인 사건이 이제 밧세바 사건이죠. 우리 사무엘하 11장부터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밧세바를 범했던 그 사건부터 잘 나갔던 다윗이 이제 멈칫하면서 이제 크게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죄를 지은 다윗에게 그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그동안의 내용을 우리가 잠깐 보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먼저 죄를 지적하셨습니다. 네가 바로 그 죄인이야.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회개를 했죠. 그 다음에 밧세바와의 첫 아기의 죽음을 통해서 다윗이 자기의 죄 앞에 다시 한번 서게 만드셨습니다. 다말을 범한 또 다른 아들 암논을 통해서 다윗의 죄를 또 한 번 또 보게 하셨습니다. 암논을 죽인 압살롬의 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자기의 죄를 또 보게 하셨습니다. 살인죄를 저지른 큰아들을 살려달라는 한 여인을 통해서 또 그는 자기의 죄를 또 봐야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5년 만에 다시 만난 살인죄를 저지른 아들을 눈앞에 두고 그에게 입맞춤은 하였지만 여전히 자기의 죄를 다시 한번 보면서 그 앞에 섰어야 됐을 겁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다윗을 계속해서 그 죄 앞에 또 서고 또 서고 또 서게 만드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왜 하나님은 용서한다고 말은 해놓고 왜 이러실까라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왜 이렇게 다윗을 힘들게 할까? 왜 이렇게 자꾸 죄만 보이게 만들까라는 생각이 들죠. 반대로 다윗이 정말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왜 이렇게 행동하지? 또 이런 마음도 듭니다. 하나님이 다 용서하셨다는데 왜 저렇게 계속 우유부단하게 어떻게 할 바를 모르면서 저렇게 계속 살아갈까? 꽤 오랜 시간이 지나가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셔서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다윗이 그러니까 저하고 여러분은 말할 것도 없겠죠. 다윗을 계속해서 죄의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안에서 반대로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처음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네가 죄인이야 라고 명확하게 지적했던 그날의 사건을 제외하면 하나님께서 대놓고 나타나셔서 너 왜 이랬어? 너 왜 이렇게 죄지었어? 너 진짜 문제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은 단 한 번도 없는 것 같습니다. 다윗의 상황에서 하나님은 조금 밖으로 빠지셔서 배경 속에서 계속 다윗을 지켜보시고 상황을 통해서 다윗을 이끌어가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윗이 그 앞에 있는 상황을 통해서 그가 스스로 하나님이 그의 죄를 용서하신 것을 믿고 삶으로 그 용서를 살아내는 다윗의 모습을 보고 싶으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압살롬 앞에 다윗을 세우는 과정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비슷한 처지에 한 여인을 보내서 그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거니까 한 여인을 보내서 다윗의 마음을 달래기 시작하시고 또 요압을 통해서 또 멀리 있던 우리 압살롬을 결국 데리고 오게 만들고 앞에까지 서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오지 않으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다윗에게 생각할 시간을 계속 주면서 상황으로 다윗을 몰아가셨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저하고 여러분에게도 다윗과 같은 그런 문제가 있지 않나 모르겠습니다. 저도 있으니까 여러분도 있을 겁니다. 피하고 싶고 감추고 싶은 우리 안에 죄의 문제가 있습니다. 누군가 그곳 근처를 무심코 그냥 별 생각 없이 찌르기만 해도 울컥하고 막 버럭 화를 내는 그런 우리 자신의 모습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문제 앞에서 저하고 여러분을 자꾸 반복해서 세우실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와서 너 왜 잘못했어라고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온전히 보고 우리의 죄를 극복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는 기억하나 그 죄에 묶이지 않는 그런 상태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온전한 삶을 지킬 수 있고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끄시고 여러분과 저도 그와 같은 과정을 반드시 또 치르셔야 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 과정 중에서 온전히 승리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죄는 기억하나 묶이지 않는 삶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하고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